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리데 섬에 오른 바울의 감동 속에 오늘 제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별도 빛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움을 헤맨 지 14일 만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섬이 오늘날의 몰타 섬인 멜리데였습니다. 이 섬은 기원전 218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었는데 이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멜리데 섬을 관할하는 행정관을 파견한 이후에 퇴역 군인들이 이 섬에 이주하여 살게 되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섬에 오르면서 그 누구보다도 감격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일 동안 유라굴라 광풍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을 때에, 그런데 그 광풍이 아무리 죽음의 광풍이라 해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반드시 황제의 법정에 바울을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선언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우리가 어떤 섬에 걸릴 수 있다거나 어떤 섬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놓아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광풍에서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그 섬은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항한 그레데 섬에서 서쪽으로 800km 떨어진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멜리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레데 섬과 멜리데 섬 사이에는 그 어떤 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그레데 섬에서 8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을 떠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광풍으로 통제력을 상실했었지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탄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동쪽 팔레스타인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북쪽의 그리스나 튀르키예 대륙으로 휩쓸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남쪽의 리비아나 서쪽의 스페인으로 휩쓸려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서북쪽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멜리데 섬이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배들이 쉽게 닿을 만큼 거대한 섬도 아니었습니다. 이 섬의 길이는 29km에 넓이가 15km에 불과한 지극히 작은 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지중해는 동서의 길이가 4,000km, 남북의 최대 길이는 약 1,600km나 되는 바다 면적은 그래서 296만 9천 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남한의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이므로 지중해는 남한의 30배에 해당되는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은 435평방킬로미터로 지중해 총 면적의 0.01465%에 지나지 않는 매우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지중해 전체를 놓고 보면 멜리데 섬은 작은 섬에 불과하여 없는 것과도 같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레데 섬을 출발하여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무려 800km나 떨어진 로마로 향하는 길목의 매우 작은 멜리데 섬에 도착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배가 정확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멜리데 섬을 바울을 위한 피난처로 예비해 두셨고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확하게 그 멜리데 섬으로 휩쓸려 가도록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27장 26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며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선언할 때에 사용한 걸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픽토라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동사는 본래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한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어느 섬인가 떨어뜨려 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리 유라굴로라는 죽음의 광풍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황제의 법정에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를 로마로 간 길목에 있는 어떤 섬인가 떨어뜨려 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광풍 속에서 바울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이끌어내시어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그 작고 작은 멜리데 섬,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태초부터 예비해 두셨던 그 피난처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멜리데 섬을 징검다리 삼아 마침내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멜리데 섬은 성경 속에만 있거나 2000년 전 바울만을 위해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의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곳곳에 멜리데 섬을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정확한 섭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